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너무 추웠죠? 네. 아이고, 까칠하네요, 얼굴이. 뭐 좀 바르세요. 유분이 없어요. 얘라면 조금 반짝거리고, 우리 하나미가 매트에. 자, 여러분들이 헐, 지난주에 그랬죠? 뭐 때문에 헐 그랬었죠? 입 싹 닫고 안 먹은 척하고 누구랑? 베드로가 누구랑 먹는 걸 누구랑 먹고 있었냐고. 이방인하고.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운 교회라고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을 마침 또 불렀는데, 나 다시 돌아가 뭐지?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죠? 네, 찬송을 불렀죠? 오늘 선생님이 다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게, 알고는 있어. 그게 진리라는 건 알아. 근데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말로만 해. 안 가.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그 길과는 멀어져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어떤 길? 십자가의 길.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용만 하려 해요. 어떻게 이용을 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죠. 많은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밀어두고,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죠? 우리들이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아울러 육체는 우리 영혼이, 내 영이 강건하여지면 내 육도 강건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우선적인 건 영혼이에요. 그죠? 그 영혼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아직 좀 아리까리 할 때라 그랬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믿었던 거라 그랬죠?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때가 왔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여졌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베드로는 그들은 아직은 좀 헷갈릴 그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고넬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도 한 가족이구나, 주 안에서 하나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식사도 같이 했다 그랬죠. 단지 배가 고파서 먹는 그 문화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만 누가 보냈다 그랬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지금 왔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얼른 입을 싹 닫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 참 자유가 온 그 자유를 아직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정립시켜 주려고 그랬던 거죠. 확립시켜 주려고. 뭐로? 그 육체의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였더라면 오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심판 때에 우리도 이미 심판을 어떻게 한 거다? 받은 거다. 이해 갔어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그랬죠? 이미 하나님은 홀로 영원 세계부터 계셨고, 그러다가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보지 못한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늦게 태어난 우리들은 그냥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만나가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예표해 주셨죠. 그게 바로 믿기만 하는 거야. 쳐다보기만 하면 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본 거잖아. 뭐로? 그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그러죠. 바로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믿어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공부한 것들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고, 그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우리를 꾸준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서, 또 성령님이 우리가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나 아무리 알려줘도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선생님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아주 되게 잘 아는 분이셨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 참 잘해주셨던 분이거든요. 남자분인데, 할아버지도 아니고 한 60 좀 넘으셨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더 전 얘기인데, 그쯤 얘기인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묵묵부답이에요. 눈 감고 눈을 안 떠요.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는 그 순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도 믿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열심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있고, 좌절도 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불시험과 함께 온다 그랬죠? 어려운 일들을 한순간 한순간 그래서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오직 십자가의 길로 우리들이 들어설 때에 이제 구원의 완성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없이 역시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 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해 갔어요? 조금은?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그때 없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직 아리까리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획을 긋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난주에 외운 요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뭘까?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사도 바울이 헐어버린 게 뭐예요? 율법을 막 지켰던 거잖아.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헐어버리게 된 거지. 아, 이것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세우면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법을 어긴 자가 된 거다. 법을 범한 자가 된 거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제 그것을 믿었으므로 나는 이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내가 오로지 강조하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같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이 좀 어렵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가 뭘까? 뭘까? 예람아, 무슨 얘기 같아? 예람이가 알면 다 아는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뭘까?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모르면 더 읽어보면 돼요. 20절. 아주 유명한,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암송은 해야 돼. 그리고 암송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적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란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 나도 죽었다. 나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살아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이미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우리도 그때 죽은 거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 뿐이지만 우리도 이미 그때 죽은 거야. 옛사람은 그때 죽은 거야. 이해 갔어요? 그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거듭났어. 그 이야기예요. 다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손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겠지? 이해 갔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닮았죠? 그와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듭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같이 행동하겠어? 예수님같이 행동하겠죠?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으니까. 이해 갔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어떤 자유? 방종이 아니라 그랬죠. 노할 수 있고 예수할 수 있는 자유. 아멘.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찬양에도 있는데 구애받지 않고. 다윗처럼? 그건가? 다윗처럼 춤춘다. 구애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손가락질 하시죠. 아유 저렇게 바지가 다 내려가도록 춤을 추네. 벗개가 들어올 때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다윗은 어떤 거였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춤이 저절로 난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게 춤춘 거죠.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지, 나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제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깨달은 그거, 핵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만이 핵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흐리거나 덮으려고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갔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독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이루셨는 데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헛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대충 에이 뭐 알았어, 에이 그만두지 뭐 이러시겠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을 펴보세요. 믿음 하면 누가 생각나요? 믿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신분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또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했죠. 그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눈 얘기가 있는데요. 14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신한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알 왕과 싸우리라.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라 그랬죠. 그럴 때에 여기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롯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롯이 다 거기에 보로로 그 롯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잡혀갔다 그랬죠. 그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개인적인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 이기고 왔다 그랬죠. 즉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15장에 보면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보복이 두려운 거야. 왜? 나를 또 다시 헤아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때는요 족장 시대잖아요. 그러면 족장은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지켜야 되죠. 특히 그 족장 시대에는 어때요? 나의 가족이 힘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없게 느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자가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신실했겠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고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이 모든 것을 나는 이제 이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겠어요.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아브라함 너 저 수많은 별들을 세어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저걸 어떻게 다 내가 세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수많은 별들이 다 너의 저 수많은 말들의 별의 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내려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아브라함아 저 많은 별들을 봐.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정말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루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리석게도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으니까 다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취하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죠?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정말 경수가 다 끊어진 사라에게서 아기를 잉태케 해주시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자동차를 밀고 가. 자동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밀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주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지식과 내 짧은 고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달려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해갔어요? 그러니 잘 되고 못 되고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의로 된 게 1도 없어. 이해갔어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그저 우리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돼요. 그런데 똥고집을 부리죠. 자존심 때문에. 아이고,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생활도 잘해야지. 율법도 잘 지켜야지. 말도 안 돼. 할례도 받아야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얻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크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허전한 거지.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게 꽝이라는 거, 다 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그래서 그 쉬운 거저 얻은 구원을 의로, 나의 힘으로 믿음도 가져보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출세도 하려고 그러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런 자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그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헛짓을 하는 거지. 핵심을 모르고, 핵심을 알고 그 구원의 감사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내 힘으로 밀고 가는 거야. 올라타서 시동 걸면 되는데 엑셀에다가 팍 밟으면 그냥 100km, 200km, 요즘 차들은 잘 나가서 300km까지도 막 나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가? 나는 이거를 밀고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조금 힘이 들어서 내가 때로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엄마한테도 혼나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엄마 나만 미워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얻은 구원이고,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여자건 남자건, 그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미련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또 마침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누구를? 세례 요한을 미리 할머니인 엘리자벳에게 잉태하게 하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셔서, 또 그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거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배가 이만큼 나와 있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자세하게 무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나오죠?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공부할 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해볼 거야? 자동차 밀고 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명심하세요. 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면 붕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든 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나를 엄습할 때에 예수 이 말씀을 애우세요. 2장 20절 다 같이 애우는 마음으로. 이거는 찬송에도 있어서 애우기가 쉬워요. 항상 불러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그전에는 그냥 찬양으로 불렀고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이제 조금 더 깨달아서 뜻을 정말 생각하면서 읽고 마칩시다. 다니엘 시작.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육체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봤자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서 아기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고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일학교 학생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